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처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온 땅의 주인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다 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하여 주시고 저희 친구들이 주님을 하루하루씩 알아가기를 원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과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기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곧 다가올 다음 시험도 잘 대비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도 쪽지가 없죠. 전도사님이 어제 밤에 기도 쪽지 이렇게 잘라놓고서 아침에 나올 때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쪽지가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지금 보니까 빠진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예배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자리를 함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건이가 기도할 때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잃지 않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빠진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원춘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춘이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병의 머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배운 것들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듣는 학생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7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워왔었어요. 어때요?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 설교 시트 1번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되는 표인데 자, 여기에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관계, 화목한 관계, 이러한 관계를 사람이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졌던 그 영원한 관계는 안타깝게도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 다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다 새 판 짜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좀 어려운 말로 속량. 할렐루야. 속량이라고 했어요.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30년 동안은 사생애라고 해서 개인적인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살짝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그거를 다시 이어줄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3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셨나요? 홀로 두셨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글자로 뭐죠? 자, 우리 선생님도 조용히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글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뭐죠? 네 글자. 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아는 사람 없나요? 알고 있지? 알면은 그냥 이렇게 끄덕여. 그러면 안다고 생각할게. 알고 있지? 그래. 아는데 대답이 잘 어려운 거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또한 맛볼 수 있게 해주셨죠.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심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죠.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상황에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지난주였죠. 11월 그 할로윈데이 때, 그죠? 10월 31일이었나요? 그들이 그날 만약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그들이 그곳에 갔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사고 당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저희 학교에서도 뭐 사고 소식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이것을 떠나서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더 어쩌면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었겠지만 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 친구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파왔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아, 그거 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논리는 아주 그럴듯하죠.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내 맘대로 즐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그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일까요? 죽기 전까지 실컷 놀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100점 아니야?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100점 아니야? 근데 그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는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혹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서 아직 의심이 있거나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성경은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거절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은 끊어졌던 이 생명의 선이 다시 도킹, 다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이제 답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은 하면 돼요. 굉장히 이제 쉬운 대답이 될 것이에요. 자, 먼저 성도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일단 답 한번 채우고 갈까요? 자, 시트, 설교 시트 보시면 천지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죠? 불순종, 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것은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는 무엇이죠? 부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다시 오심, 재림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도대체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야?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는 한번 이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 한번 이거 보고서 너가 한번 네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 구원,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일을 빼먹으면 안 돼요. 성일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미신행위들을 버려야 돼요. 미신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신행위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의 운세 보고 뭐 타로 카페라든지 뭐 타로 점 보거나 아니면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든지, 우리 뭐 대보름이나 이럴 때 보름달 뜨면은 그거 보고 무슨 여우도 아닌데 그거 보고서 소원을 빌고 하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별똥별 보고 소원을 빌면 뭐 소원이 이루어져라고 하면서 별똥별을 보고 뭐 소원을 비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로윈 축제 얼마 전에 있었죠. 할로윈은 귀신 분장하죠. 사실은 이 할로윈 축제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11월 셋째 주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월과 11월 사이에 보통 추수감사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일. 그래서 그날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로 빠졌던 것들을 마틴 루터가 다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날들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날들이 사실은 할로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겁니다. 산타, 예수님이 산타한테 졌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들을 산타 문화가 대체해버렸죠. 아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산타의 선물을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문화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화들을 저것이 내가 수용해도 되는 문화인지 아닌 문화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미신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재미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재미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음란행위, 음주, 흡연, 마약. 요즘에 10대 마약 그 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들 있는 거 아니지?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던 도박도 요즘에는 사이버로 많이 도박을 하죠. 이런 도박 등 중독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죄는 다른 사람한테 행하지만 음란은 내가 내 몸에다 짓는 죄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음주나 흡연, 마약 같은 것들도 점차 내 육신을 어떻게 보면 죽여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음주나 흡연을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죠. 밖에 사람들은 음주나 흡연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내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점차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아이고 저기 같이 나와버렸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힘써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 힘써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설교 시트 4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힘써 배워야 되죠?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본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 십계명 앞에 글씨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성경책 보면 제일 앞이나 제일 뒤쪽에 이렇게 십계명들이 다 있어요. 제일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마 있을 거고 앞에 없으면 제일 뒤에 보면 모든 성경책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가로에 5번 십계명을 알아봅시다에 가로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제1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신들. 자,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것들 있죠. 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 없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농담들, 하나님을 가치없이 깎아내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4번은 안식일. 자,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1번부터 4번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1번부터 4번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5번부터 10번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5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가로 안에 한번 채워봅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이지만 교회들의 모임이 곧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설교 시트 6번에 보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우리 모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공동체를 통해서 강화를 시키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하와를 붙여주셨죠. 하나님 당신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쉬는 날이 하루 생겨서 상황이 된다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중 하루 정도는 반드시 참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혹시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신 분 있나요? 어제 은호 나 아직 들어오는 거 만났어. 다니엘 기도회 전도사님은 금요일 날 이제 참석을 해요. 금요일 날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방은 같이 참석 못하지만 재방이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참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그것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급적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해야 돼요. 여름에 우리 어디 가죠? 농촌 선교 이렇게 가죠. 뭐 우리 다들 다 잘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거 하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사실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학원 끝나고라도 아니면은 시간이 된다면 금요 예배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주의를 범하는 일, 미신행위를 하는 것들, 음란행위,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본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10계명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려우면 2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2가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2가지도 나는 머리가 좀 힘들어서 2가지도 어렵다. 그러면 1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가지 뭘까요?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0개 힘들면 2개, 2개 힘들면 사랑. 하나는 기억할 수 있죠. 사랑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라기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운 거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또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민기 학생 헌금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알게 하시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내가 또 우리가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일 예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1월은 헌금위원은 우리 최원준 학생이고요. 12월은 우리 박건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은호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날 찬양 인도하고 또 우리가 세례식도 하죠. 세례식도 하니까 다들 세례식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제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계속 우리 다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힘써서 지각하지 않는데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은 항상 공지가 없더라도 토요일 오후 5시에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